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상상에 가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은 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질시하거나 책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3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건 진짜 이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맹세와 소원의 의미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맹세와 소원은 원래 원어상 같은 단어를 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맹세는 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소원은 네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일관되게 상당히 여러 곳에서 찾아봤는데 일관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맹세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어법상 영어는 이게 두 개 혼동되는 것 같은데 소원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원은 나의 결핍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소원입니다. 맹세는 나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시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맹세였습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 에서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서 그가 거의 목숨을 겨우 건지면서 도망을 갔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벌판에 섰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20절에 보면 야곱이 저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러저러해서 다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릴 것이며 이런 예배를 여기다 드릴 것이며 이런 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핍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겠사오니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 이런 이유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맹세의 경우는 다 이런 경우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큰 전쟁이 생겼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의 연합국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연합국 지역을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국가를 다 점령을 해서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고 재물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을 추격해 들어가죠. 318명의 자기 밑에 있는 군사를 이끌고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을 끌고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참 놀랍지만 그게 4개 연합국이 5개 연합국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을 다 탈취해 갔을 정도의 군사를 추격해 가기에는 318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 작은 숫자로 밤에 기습해가지고 새벽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찌르고 그 자기 조카 롯을 비롯해서 소돔에 있던 롯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과 재물을 다 회복해가지고 이제 이 5개 나라에 와서 다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렀는데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은 다 주고 재물 다 주고 있는데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지만 당신이 거기서 다시 빼앗은 회복한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저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말이, 그러니까 소돔 왕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나중에 이렇게 나한테 말할 거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돈이 많은 건 나 때문이야. 옛날에 그 전쟁터에서 많은 재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다 줬거든.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이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걸고서 네가 그것을 다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맹세를 금하는 중요한 이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셨나요? 내가 이거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렇게 한다. 장을 지죠. 그 장을 지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그걸 뜻은 모른대요. 근데 불을 태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손으로 불에다 지져버리겠다. 그런 의미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을 내가 받고 감내하겠다. 목숨을 걸고 하겠다. 이런 이유의 것일 것입니다. 맹세의 동기가 무엇인가요? 그 맹세의 동기는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맹세하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맹세를 맹세했으면 그걸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산수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듯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다 내 인생을 플랜하고 다 계획을 세운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구걸할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의 손을 바라보면서 한 푼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 플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베드로를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왜? 그건 너의 계획이니까요. 우리의 계획이니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묵상해보고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요? 어느 하나도 우리로부터 출발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었고 일어났던 것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고집을 하고 내가 내 맹세를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기대하거나 기다리거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한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직 이 종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람 장수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 효염 있는 선지자가 있어서 내 병을 고친다더라.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고칠 거야. 내가 겪은 이 아람 나라에 있는 그런 효염 있는 사람들보다 더 현란한 방법을 통해서 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만 장군이 구정물같이 여겼던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이제까지 그들이 보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이후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것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하거나 막무가내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맹세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교회 일을 이렇게 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맡으면 열심히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다가 한순간 다시 또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나요?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냥 힘들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이렇게 잘했을 때 그 잘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격려가 필요해요. 교회는 조금 더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다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다고요, 오늘 말씀도 정말 좋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기에 근거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때로는 내가 잘 못해도, 때로는 내가 죽을 써도,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때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그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의 그 움직임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람 나라 장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잖아요. 7번.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7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변함없이 있었던 분명한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인내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내릴 때 한 가지 재앙 내릴 때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지만 10가지 재앙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말 거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